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번 찾는 의미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눴지만 사무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나라에서 큰 전쟁을 만났을 때에 구원할 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구원자를 모시는 것이고 구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매번 찾는 그 의미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놀러 갔어. 나 아직 한강 시민공원도 못 가봤는데 아직 나는 서울 시민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학생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세상 가치가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귀하게 여긴다 한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 각자의 가정이 있고 삶이 있지만 이 교회에 만나서 이 만남을 갖는 이 자리는 너무 축복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한 몸 되고 한 피 된 그 형제 자매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서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때로는 여러분들 모이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같이 모이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제되고 할 때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막 이렇게 어디 가자 그러면 나는 거기 싫어, 나는 안 어울려,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서로 하나 될 때에 더 좋은 아름다운 교제와 정말 여기서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목장 모임도 함께하고 싫은 사람 있어도 같이 참석하고, 아멘? 싫은 사람 있으면 참석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참석하고 하나 될 때에 그것이 다 이렇게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싫은 사람 있으면 이혼할 거예요? 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살면서 같이 맞아질 때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같이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이 나들이를 가고 같이 함께 먹을 때에 그 하나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에는 같이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듯이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뭐 한다 그러면은 나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쫓아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될 때에 하나 될 때에 어색함이 없어지면서 하나 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것이. 밥을 먹을 때 무슨 맛이 있어야 되죠? 네, 밥맛이 있어요. 밥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맛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면서 좀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를 두다 보니까 교회 것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가기 싫어, 바빠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요. 그럴 때 가정에서 딸로, 아들로, 또 나중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서먹서먹하지 마시고, 아멘? 네. 친해지면 서먹서먹한 게 없죠, 그렇죠? 옆에 분들 보시고 친해졌는지 서먹서먹한지 그냥 어쩌다가 앉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출애굽 노예 생활하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지만 그 세상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아저씨라고 부르십니다. 아저씨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가 있더라는 것이요. 진짜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 우리 막내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은 누구예요? 제 자식인 것이에요.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라.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전에 찾아서 와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삶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고민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을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정말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막 그냥 일로 와서 좀 이거 좀 닦아보라고, 청소해보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아버지에 대한 가치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외롭지 않고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그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가서 말해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라는 것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듯이 매번 주일을 지키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땅에 내가 애굽 땅을 이 13장은 뭐냐면은 이제 12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딱 바르면은 이제 죽음의 신이 거기를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피를 바를 필요도 없고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곳에 생명을 끊어놓는 거죠. 그 생명이 뭐냐면 장자라는 거, 장자. 두 번째 태어나신 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자 죽으면 이제 내 것이든. 농담이고요. 장자들이 죽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대가 끊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뭐라 하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절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전에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번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매번 찾는 의미가 이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찾을 때마다 나의 욕구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은 우상과도 같은 것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 무언가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매번 우리가 찾는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치 좀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에서 잠깐 비교를 한다면은 명절날 되면은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그냥 우리 아들 오면은 줄 거라고 하면서 미안해요 딸, 우리 아들 딸 오면 줄 거라고. 여기 딸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 여자 권력들 권세들이 세졌잖아요, 그렇죠? 무시하면 큰일 나. 칼침 맞아. 자, 제가 요즘 뭐 그걸 즐겨보는 건 아닌데 요즘 보니까 뭐 여성 파이터도 막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지나가다 그걸 딱 보면서 야, 저런 여자랑 결혼했다 혹시라도 저 심기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예전에는 남자가 힘이 셌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막 힘이 좋고 등치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싸움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수색대, 예전 수색대 나와서 북한도 오가면서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얘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회 친구인데, 이 남자인데, 이 친구인데, 아빠가 장난삼아 때리면은 급소만 골라 때린다는 거예요. 급소만. 그냥 모르고 때려도 글로 간대, 손이. 그럼 한 방 맞으면 그냥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장난치는데 아버지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니고. 근데 여성 파이터들이 막 마음 잡고선 때리면은 와, 뼈도 못 추리겠다. 진짜 잘 보여야겠다, 그분들 앞에서는.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매번 찾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번마다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근데 자기의 욕구를 찾는 것,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나의 나된 것들, 죄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의 그런 원하는 그런 삶을, 또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자 애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나님 막 우리도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의 삶에 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만약에 하나님 자리를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갔다, 이것을 너희들 자손 대대로 지켜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었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며 지킬 때에 너희들 삶 가운데서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내가 끊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내가 낮은 게 뭐가 있는데,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은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좋네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설교하니까 좋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오늘 아동부 때 설교가 그것이었어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그 후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갈도 사라에게 대들고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고, 결국에는 그가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족속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도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나도 좀 더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괜찮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마음 놓고 살았다면 술, 담배도 마음껏 먹고 주일날에 좀 이리 저리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인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됐을지 어디 가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도 좀 정신적으로 좀 아주 그냥 그래도 좀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돌아와 정신, 내 정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라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자기 바알을, 아세라 신을, 좀 더 풍요로운 신들, 세상적인 것들을 찾으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려놓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것이에요. 나라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전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인원이 얼마 되진 않아. 적군이 많이 와.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다들 두려워 떨고 있어. 그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잘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소. 그러나 우리 뒤에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짐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요. 그럼 막 그들이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어? 그래, 맞다. 내가 죽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우리가 지게 되면은 내 가족들은 저들에게 성노리가 되고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선 풍요로움을 쫓고 세상을 쫓다가 어떻게 된 거죠? 블레셋에게 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법궤를 들이맸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로 왔다 가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라는 것이요. 너희를, 이 백성을, 우리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출애굽시킨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도 이 삶 가운데서 이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 매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아니라 좀 하나님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찾는 것. 아까도 말씀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절기를 잃어버렸다가 히스기야가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됐을 때에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 전심으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또 한 번의 그 전쟁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대승을 거릅니다. 근데 그 승을 어떻게 거뒀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앞에 우레를 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설마 이것은 안 될 거야 라는 것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에 정해진 그 법칙이 있지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특히 애굽의 노예들은 나올 수 없어요. 놔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한 번의 재앙으로 안 되니까 두 번의 재앙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으로 역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세상 살면서 바쁘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세상 살면 바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이시면서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고 여자가 생기면은 만날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모른 척하고 있어. 다들 알면서. 요즘은 막 유치원 때부터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그러잖아요. 막. 너무 부추기면 안 되는데 요즘은 없으면은 막 왜 너 남자친구도 없어? 여자친구도 없어? 그래. 요즘 이상해 막. 그럼 뭐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문화가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집신도 짝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속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남성 동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아무 짝에 가서 들이대지 마시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짝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저도 그 짝을 만났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자녀들을 낳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듯이 주일날이 되면은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 매번 여러분들의 주일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해 보려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 보려고 애쓰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것이.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게 뭐 초막절입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랬냐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초막에 살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더라는 것이, 다 축복하시더라는 것.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다윗의 뭐라 그러죠?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다윗의 장막. 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그냥 좀 간단하게 하면 다윗의 천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귀합니까? 다윗의 장막이 귀합니까? 화려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간신히 드려지는 장막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막 화려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 자꾸 뭐를 짓는 것이에요? 금오스, 다른 우상 숭배, 느바신, 여러 가지 막 애굽의 신뿐만이 아니라 저기 다른 신들을 막 계속 세워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안 그랬죠. 초라한 것 같은데 거기는 항상 여호와만 모시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온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기념하고 내가 다시 신뢰를 떨어뜨렸던 것을 다시 믿음을 세워가지고 다시 살아보려고 하고 의지해 보려고 하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초라하고,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여전히 감사하고, 그래서 초라한 내 모습을 갖고 감사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 그럴 때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그 존귀함이 없다면 내가 존귀한 존귀함은 반드시 교만함으로 멸망당할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오늘 주일날 매번 찾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왔을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만남이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에 거주하래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에 거주했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도 초막에 거주하며 그거 생각해 보래요. 초막에 거주하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 초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너무 축복이에요. 그때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고 하나님 만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송하기 싫고 목사님 보기 싫고, 싫은 사람들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공포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곳에서가 아니라 초막에 지내면서 여호와를 묵상하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하셨고, 그 외세의 위협 많은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도 어떻게 지켜주셨고, 이것을 다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에 살면, 초막에 들어가 자면서 이게 뭐야, 따뜻한 데서 자야지 왜 여기서 자야 돼. 물론 요즘은 그런 거 즐기는 사람도 있더만요. 막 그냥 들로 산으로 댕겨가지고 막 초막에 살면서 막 그냥.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려고 하고, 그것이 매번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아닐까요?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예수마을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나의 초막의 삶을 살지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똑같은 초막인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것이요,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무언가 잘 되는 것이요. 아멘. 답을 찍어도 맞는 것이에요. 똥을 밟아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이 찾는 의미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러 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력들,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간사하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 이거지. 지금 너가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라 이거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너가 세상에서 이것을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그때지,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간사한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취해보려고, 성취해보려고 나아가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사람, 그런 죄를 지은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유혹에 자꾸,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잘 됐을 거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주일날 좀 마음 편하게 좀 마음껏 쉬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정말 즐길 텐데,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그런 얘기했죠. 감기 얘기했죠.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돈이 넘쳐나도 평안함이 없는 것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흔들려져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살고 싶다. 물론 예수마을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치를 둔 사람이, 그렇게 약사 빠른 세상 가치를 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짜 기름값 걱정만 안 했으면 진짜 막 소원이 없겠다. 마음 놓고 기름 넣고 타고 다녀도 기름 넣고선 다 그냥 조마조마만. 아니에요. 기름값 마음껏 넣고 다니면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일 수 있어요. 이런 간사한 유혹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구습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무언가 평안해 보려고 하고 웃어 보려고 하고 기뻐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삐진 사람이 있어요. 흥치뽕, 흥치뽕 삐져가지고 흥치뽕 삐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래도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래도 부모님한테 삐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화내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 입맛 없어 안 먹어. 이놈 새끼 먹어야지 병이 낫지. 아는데 입맛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입맛이 없으면 뭘로 먹어야 돼요? 밥맛으로 먹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줘 훌륭한 사람 되지. 좋은 대학교 가라는 말씀이겠죠.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엄마는 아는데 안 되는 게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것이 부닥쳐지더라는 것이.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를 편하게 지낼 텐데,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진짜 불행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믿는 사람 딱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바깥에 에버랜드로 가고 저 롯데타워로 놀러 가고 그 때타월 가고 목욕탕으로 가고 그다음에 막 다 이런 사람들 놀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와 진짜 좋겠다. 정말 막 저기서 친구들이 막 그냥 술 마음먹고 막 그냥 위하여 막 먹으면서 즐길 때, 그럼 청년들이 술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저렇게 좀 즐겨야지. 진짜 좋겠다. 그것이 부러워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 딱 드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놀러 가고 했을 때 참 하나님 없는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지금 즐기고 있고 편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인데 정말 불쌍하다. 정말 불행하다. 어떤 게 진짜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좀 마음 편하게 좀 예배 때문에 진짜 이거 안 드릴 수는 없고, 안 드리면 하나님 막 시험 막 찢는 것보다 다 틀리게 할 것 같아.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 때문에 공부 패턴 뺏기고, 주일날 샷단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그런 유혹이 간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야금야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큰 전쟁 가운데서 대패하게 되더라는 것이. 어쩌면 그 나라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정말 그런 전쟁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간사한 유혹에 지금 보면은 저게 행복해 보이거든. 저게 좋아 보이거든. 지금 나는 초라하게 그냥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아동부 교사 돼가지고 말 안 듣는 것들, 자 얘들아 이것 좀 하자면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내 저것도 잡아 팰 수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막 사역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찾게 나오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다면은 결국엔 그 인생이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 저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참패를 당하게 된다니까. 거기엔 구원이 없다니까. 근데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나와 있는 예배가 부담이 되고, 저 세상에서 마음껏 예배 안 드리면서 들로 산 놀러 다니고 마음껏 공부하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찾는 가치는 세상 가치보다도, 세상에 어떤 수억을 들여도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 우리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들 회사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에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줄 수 있습니까?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발 근처로 가지도 못할 거예요. 예?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자꾸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연예인 그 남자 오빠 해가지고 막 달려들면 달려가서 만나지도 못할 거야. 왜? 그 주변에 벌써 팬클럽 회장들과 팬클럽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그냥 족보도 없는 게 와가지고 우리 오빠 근처로 오냐고 막 그럴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만나주시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허락하신 이날,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예배 드리러 와야지. 아멘? 대통령 되면 안 올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공부한다고 쪼록 가고, 돈 벌었다고 바쁘다고 쪼록 가고, 어떻게 이 하나님 것을 거절하고선 잘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조금 못마땅한다고 막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 앞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못마땅하다고 막 그냥 원망하고 따지고, 그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예배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배 잘하시기 바랍니다. 눈 말똥말똥 뜨시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주일날 만나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바빠. 천사야, 바쁘다고 해라. 그럼 우리 못 만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 근데 우리 하나님 뭐 어떻게 하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는 자도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안 믿고 세상에서 놀러가고 즐기고 막 그냥 들로산으로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들로산으로 막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은 어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냐. 대패해도 할 말이 없고,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지옥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천지를 지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회장, 대통령, 어떤 장관, 이런 권위랑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고 부르시고 그렇게 요청하시는데도 이거를 거절하고서, 그나마 교회 나왔는데도 저기 막 놀러 간대, 어디 간대 하면 부러워가지고. 그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 그 토요일날 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성가대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삼겹살을 구워주고 막 그냥 회식을 완전 1년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학생들, 청년들이 뭐 성가대 쓰니까 그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가라고는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갈 테면 가라. 갈 테면 가라지. 그 고기 먹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 먹으려면 가라 이거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떤 게 귀한 얘기죠. 성가대 회식 1년에 한 번 있는 거, 우리는 간사한 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 가서 고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삼겹살. 그 거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 사이다도 시키는 대로 주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사이다 좀 하나 더. 사이다. 고기 떨었는데 고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치를 꼭 버리고 가서 먹을 필요는 없잖냐 이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불쌍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근데 우리는 장막인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절기인 것 같고 매번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매 주일마다 우리 만나자고 약속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설레지 않아요? 우리 막내딸이 일어나서 다음날 쉬는 날인데 초등학교 가는 거 힘드신가 봐. 피곤하신가 봐. 그러더니 다음날 딱 일찍 일어나서 나한테 와서, 아빠, 왜 쉬는 날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설레고 소중하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날이 주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무너져서 세상에 가치를 둔다면은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허풍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삶 가정 가운데 그 풍요로움 가운데 행복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전쟁 가운데서도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들이댔대, 법궤를 들이대면 하나님 있다고 들이댔는데 패하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신다라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만약에 제가 아주 위대한 목사가 된다면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면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저도 영광일 것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막 그냥 운동선수, 연예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린다면은 막 이 주일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초라한 공간이라도, 천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세상 화려하고 맛있고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일날 저는 새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삐진 마음, 슬픈 마음, 걱정된 마음, 슬픈 마음, 막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 사람 되는 시간.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된 것이요? 그런 마음이 녹아지고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녀, 아내는 교회 다녀. 그럼 결국에는 그 싸움을 하고선 결국에는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남편이 승리자예요. 항상 이기고 막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지고 또 져야만 돼. 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승리자라는 것이요? 그 아내가 승리자라는 것이. 시비를 가려서 이긴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선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이. 아멘. 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신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더 용서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고, 공부 못하고 일을 못하고 낙심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새 마음을 갖고 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주일날인 것이. 관계의 회복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새 사람이 되는 날, 주일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매번 찾는 의미라는 것이죠. 나의 욕구를 이기려고, 나의 욕구를 이루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피곤한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세상에서 화려하게 좋은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더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 만남을 가지고 있다. 저 귀한 목사님과 함께. 아멘!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서로가 귀한 거.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연예인 때문에? 옆에 막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이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기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간사한 계략, 유혹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것이 더 편하고 좋은데, 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좀 더 내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 텐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지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는요,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그 물은 가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받아 먹을 때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주일날에 그 물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에서 막 그냥 공부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거, 취직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해서 이 가람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해결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정말 지금 대책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물을 길러 왔어요. 그것도 대낮에. 소망이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여자에게 뭐라면,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물을 마시려고, 가라앉은 내 심령에 하늘의 물을 맛보려고 오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해. 그 여자들과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구원의 그런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냥 어떤 장소,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와 같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맡기며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은 공부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로 이것을 뺏길 수 없는 것이요. 심지어는 내 목숨을 위협해도 이것을 뺏길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인 것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뺏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그 일, 예수의 그림을 갖다 놓고선 침을 뱉고 모욕하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 그림이 뭔데? 근데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밟을 수가 없고 모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예수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들은 이 예배를 초라하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만큼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이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투덜대면서 원망하면서 못해 먹겠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교회를 쉬어볼까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돼서 성장하면서, 여기에 너무 소중한 생명이 있는데, 귀한데, 영생이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죽이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학성아,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다.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요? 그렇다. 내가 너의 영생을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며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일날 너가 나와 나에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떨 것입니까? 우리의 매번 드려지는 아마 이 예배는 그 가치가 있고,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번 나오는 예배는 어떤 예배의 가치를 두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몰랐던 은혜를 발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게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매번 주일마다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좀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사셔야 되나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것을 아니까 너무 귀하신 분이구나, 너무 소중한 분이구나. 그 똑같은 건데도 틀린 거예요. 예전에는 얘야 라면 하나 끓여주라 하면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드세요. 귀찮게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게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라면 하나 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이거를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우리 부모님께 내가 이 라면으로 대접하다니, 이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꿈일까 생실까? 이거는 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라면을 드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가치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만 좀 시키시라고, 알아서 끓여 드시라고, 입맛에 맞게 끓여 드시라고, 잘 나왔지 않냐고, 물만 부으면 되지 않냐고.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에 가치를 주시려고 예수를 죽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한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오는 이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우리 아내가 당신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주책이고 죄송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매번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한 것이,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 공부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예수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오는 이 예배 너무 귀중한 것이. 막 여러분이 승질내야 돼.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율동을 하란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율동을 드리고 싶은데 왜 앉아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서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매번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이루었던 것을 지금도 역사할 것이고 지금도 이룰 것이고, 너가 여기까지 승리했느냐?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내가 낳게 하는 또 귀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위해서 예수 죽인 그 가치를 깊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힘드냐? 네,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살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볼 때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 나 때문에 죽는 게 두렵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직접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갈 자식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나? 참 예수 믿는 거 재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결국엔 이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난 죽어도 예수 포기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포기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럴 것이요. 여러분들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으시면서 은혜의 사람 되셔서 은혜의 예배 드리시고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버려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황폐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니까 짐을 싸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원망합니다. 시비합니다. 여러분 운전교육을 시킵니다. 여보, 자 깜빡이를 켜고, 자 준비했다가 자 사이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 끄고, 자 출발. 아이 그거 똑바로 하나 못하냐고 막. 아이 지금 처음 배우니까 못하지 막. 지금 처음 잘 가르쳐주질 못할 마저 승질 내냐고 막. 이거 위험하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힘든 게 저는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축복의 땅에 있고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이 길을 인도하는 것인데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짜증내고 못해 먹겠다고 얘기하고. 운전을 배우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때로는 가리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의를 요청하시고 예배를 원하신다면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친구랑 같이 차를 마시며 얘기 나누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노는 것보다도, 즐기는 것보다도 정말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저것들 뭐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거지 같은 것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저것들 멸망으로 끝날 것들, 하나님도 없어서 구원도 없는 것들, 불쌍한 것들. 예배를 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초라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만 교회야, 내가 다른 교회를 가던가 해야지. 아유 내가 내년도에는 진짜 주일 예배만 딱 드려야지 막. 무언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힘들면 포기해. 아니요, 포기 못해요. 죽어도 포기 못해요.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깨닫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